서울 하나로 교회 이영도 목사님과 유정옥 사모님은 원래는 아주 돈 잘 버는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목사가 되셨는지 드라마 같은 인생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로 교회는 항상 문을 열어놓는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지만 교회가 설립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문을 잠그지 않았다. 24시간 문을 열어놓으면 대소변을 실내에 놓는 경우가 많고 겨울엔 밤새도록 온풍기를 틀어놓아 기름을 바닥내기도 하며 마이크 등 교회 비품을 훔쳐가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문을 항상 활짝 열어놓는다. 대소변이야 치우면 되고 물질적인 손해라는 작은 대가에 비교할 수 없는 노다지의 횡재가 있기 때문이다. 하루는 밤 2시쯤 교회를 돌아보러 갔더니 젊은 새댁이 울고 있었다. 사연을 들어보니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고 큰소리 땅땅 치고 집을 나오긴 했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어 교회로 들어온 것이란다. 잠시 쉬려고 의자에 앉았는데 어렸을 적 믿음 생활 하던 것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온 것이 회개가 되어 이렇게 울고 있다는 것이다. 주님 앞에 돌아온 여인은 시키지 않아도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된다. 그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했고 그 주일에 부부가 교회에 나란히 나왔다. 이것이 바로 노다지 횡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 어느 날 밤에는 교회 바닥에 지갑이 떨어져 있었다. 지갑에는 돈이며 신용카드가 잔뜩 들어 있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늦은 밤이었지만 신분증에 있는 주소지로 찾아갔다. 나는 길을 걸으며 계속 기도했다. 주님, 이 사람이 지갑 잃어버린 것을 모르게 해주세요. 알면 얼마나 걱정하고 찾아 헤매겠어요. 그 집에 찾아가니 얌전한 아가씨가 나왔다. 지갑을 내밀자 그제서야 놀라서 어머머머 한다. 참 다행이에요. 지갑 잃어버린 것을 모르고 계셨어요. 아가씨는 그제서야 내 마음을 알고 진정으로 고마워했다. 그 주일에 지갑 찾은 아가씨 동생, 언니, 어머니, 아버지까지 5명이 교회에 왔다. 이 정도면 금광을 캔 것 아닌가? 지난 수요일에는 남루한 옷에 흙이 잔뜩 묻은 채 한 남자가 왔다. 그는 하루하루 마기를 하는 노동자였다. 그는 며칠 일한 품삯을 봉투에 넣어 가지고 왔다. 자신은 삶이 너무 힘들고 버거워 때로 절망하여 집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교회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밝아지고 다시 일할 마음이 생긴단다. 그런데 우리 교회 십자가 불이 고장나서 꺼진 채로 며칠이나 있는 것이 가슴이 아파 그 불을 자기가 다시 켜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여 번 돈을 가지고 온 것이라 했다. 울고 있는 우리들 곁에 항상 함께 있어 주세요. 그는 노동자로 변장한 예수님이었을 것이다. 나는 오늘도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 천사도 오고 주님도 오시고 잃어버린 영혼들도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다. 너희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나는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받고 결혼했다. 어머니는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권하셨지만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결혼 초 남편은 돈 잘 버는 사업가였다. 10개월 동안 여름 물놀이 용품을 만들어 2달 동안 파는데 하루 평균 3천만 원씩 판매했다. 3년 정도 꾸준히 상승세를 타니 돈도 많이 모으고 남 부러울 것 없었다. 그러나 내 삶은 왜 그토록 허전하고 목말랐는지 그것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야 깨달았다. 돈 많고 건강하고 시간이 자유로우니 제일 먼저 사람이 망가졌다. 남편과 시동생들은 여자와 술, 도박에 빠지기 시작했다. 내 인생을 돈과 바꾸기엔 너무나 억울했다. 주님, 우리 집에서 돈을 다 가져가시고 남편과 시동생을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한 지 반년도 못 되어 남편은 손대는 것마다 손해를 보기 시작했다. 결정적으로 빚더미에 앉아 2 손을 들게 만든 것은 해로운 사람을 만난 일이었다. 사람이 잘 되려면 해롭게 하려고 온 사람까지 오히려 돕는 자가 되고 사람이 안 되려면 도우려고 온 사람까지 오히려 해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돈 없는 비참함이란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게다가 나는 몇 달 전부터 혈변을 보기 시작했다. 의사가 말했다. 과민성 장출혈인데 더 나쁜 쪽으로 진전되었을지도 모르니 정밀검사를 해봅시다. 사업도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는데 설상가상으로 죽을 병에 걸렸나 보다. 이렇게 짧게 살고 갈 것을 그토록 안간힘을 써야 했다니. 나는 실패했을 때, 몸이 아플 때,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 그리고 곱게 단장하지 않았을 때는 절대 친정에 가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은 사업에 실패한 모습 그대로, 남편과 사느냐 안 사느냐 싸우는 모습 그대로, 혈변으로 창백해진 얼굴 그대로, 옷도 제대로 갖추어 입지 않은 초라한 모습 그대로, 누가 봐도 금방 쓰러질 것 같은 모습 그대로 어머니에게 가고 있었다. 부모님이 반대한 결혼이지만 보란듯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떵떵거리고 싶었는데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나의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못 이기는 척하고 무릎을 꿇고 싶었다. 어머니를 보니 참았던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엄마, 우리 사업하던 거 다 망했어요. 집도 남에게 넘어가고 우리 땅바닥에 내몰릴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다. 할렐루야. 엄마, 글쎄 우리 사업이 망했다니까. 거기다 나 죽을 병에 걸렸어. 주님 감사합니다. 내 딸과 사위 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돈도 부수고 건강도 부수고 안 되면 생명까지 부수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정호가 두려워하지 마라. 네 곁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고 네 곁에 금은보화와 천하가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없는 것이다. 물거품 같은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하나님께 등 돌리고 네 멋대로 산 것을 어서 회개해라. 하나님이 너와 네 남편을 구원하시려고 일하고 계셨구나. 할렐루야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저와 제 남편을 구원하시기 위한 작업이라면 더 부수세요. 남김없이 부수세요. 재산도 부수고 건강도 부수십시오. 제가 주님보다 자랑하는 것들, 제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다 부숴주십시오. 주님께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제 남편도 가족도 다 데리고 때를 이루어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석 달 동안 마음속으로만 기도했더니 어디 산에라도 가서 마음껏 소리내어 기도하고 싶었다. 그러나 남편에게 말할 수가 없었다. 남편은 예수와 교회에 대해 무조건 반감을 갖고 있었다. 교회 간다는 이야기, 하나님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입 밖에 꺼내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자양동에 수금을 갔던 남편이 뜬금없이 내뱉었다. 여보, 자양동 한 사장 머리가 돌았나 봐. 왜요? 매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돈을 안 주더니 오늘은 나를 보자마자 400만 원을 내놓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준 돈이래. 500만 원이 필요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더니 산에서 내려오는 날 생각지도 않은 데서 500만 원이 생겼다나? 미쳤지.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거기다가 돈을 달라면 돈을 준다고? 그래도 그렇게 미친 건 잘된 일이야. 좋은 쪽으로 미쳤으니 이렇게 우리가 돈도 받았잖아. 당신이 믿는 하나님도 돈 달라고 하면 돈을 주나? 남편은 비웃듯이 물었다. 주고 말고요.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쭈, 여기 머리 돈 사람 또 하나 있네. 그러면 당신도 기도원에 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1000만 원만 달라고 해봐. 정말 갖고 오면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을게. 정말이에요? 그럼 나 내일 기도원에 갈게요. 나는 이것이 석 달 동안 남모르게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 믿었기에 너무나 기뻤다. 다음 날 아침 기도원에 가려고 가방을 챙기니 남편이 말했다. 당신 혼자는 못 보내겠어.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지 모르니 마음이 안 놓여. 막내 순이를 데리고 가. 오늘 하루뿐이야. 내일은 집으로 와야 해. 겨울방학 중이었던 막내 신우이와 함께 기도원으로 향했다. 2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산속으로 높이 높이 올라가 눈 위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주님, 저는 이명구 권사의 막내딸이에요. 제 이름은 잊어버리셨겠지만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하시는 어머니 이름은 알고 계시죠?
뜨거운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다. 얼마나 울고 또 울었을까. 하늘에서 소미불이 내려와 나를 덮어주는 듯 조금도 춥지 않았다. 저 멀리 까만 돌 위에 반짝이는 글씨가 보였다. 남편을 사랑해라. 어처구니가 없었다. 하나님, 저는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랑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랑하고 있다고요. 내 앞에 남편의 모습이 또렷이 보였다. 눈먼 장님의 귀머거리 벙어리였고 온몸에 누더기를 걸친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사면이 높은 산으로 막힌 뼈들이 끝없이 쌓여있는 골짜기를 향해 가고 있었다. 아니에요, 주님. 이건 제 남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젊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부유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해도 거지 모습의 남편은 죽음의 계곡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주님, 잘못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저만 사랑했어요. 그가 사망의 골짜기에서 죽어가는 영혼임을 알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의 핍박을 받기 싫었어요. 주님을 전하다가 제가 고통당하는 게 무서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죽을지언정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주님, 제 생명을 취하여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울며 불며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른 걸까? 남편은 아주 젊고 준수한 청년의 모습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찬양하고 있었다. 남편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것 같이 그 광경은 뚜렷했다. 아, 하나님이 남편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구나. 그때 산 아래에서 땡그렁땡그렁 새벽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 쌓인 산속에서 혼자 밤을 샌 것이다. 예배당에 도착하니 시누이가 나를 보고 달려와 얼싸안고 울었다. 언니, 이 추위에 얼어 죽지 않았어? 어젯밤 별로 춥지 않았잖아. 무슨 소리야. 올겨울에 어젯밤이 가장 추운 날이었어. 체감 온도도 최저였대. 시누이는 이렇게 말했다. 언니, 어젯밤 나도 하나님을 만났어. 언니가 산속으로 가버린 후 나 혼자 예배당에서 언니 걱정이 되어 언니를 지켜달라고 한참을 울었어. 그런데 내 가슴에서는 뜨거운 회개가 나오고 입으로는 밤새 찬양을 했어. 언니,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어.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어.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어. 미신을 섬기던 종갓집 시댁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나를 따라 기도원에 왔던 시누이였다. 하루만 다녀오라는 남편의 엄명을 어기고 우리는 사흘을 기도원에 머물며 집중적으로 기도했다. 집으로 돌아오려고 짐을 쌀 때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기도하러 갔다 오면 하나님이 1,000만 원을 주신다고 큰소리 쳤는데 어떡하지? 그냥 있었던 사실 그대로 말하자. 첫날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내 맘대로 살아온 내 교만을 회개한 후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고, 둘째 날은 갖가지 신비한 성령의 체험을 했고, 셋째 날은 앞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말을 해야지. 각오하고 사흘 만에 남편을 만났다. 평소 같으면 화가 잔뜩 나서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다그쳐야 할 남편이 이상하게 나를 두려워하며 말했다. 당신 기도원에 간 사이에 장모님이 1,000만 원을 가져가라고 전화가 왔었어. 어머니가 예전에 어려운 청년을 보살펴주고 장가도 보낸 일이 있었어? 예, 어머니가 2사람을 도와줬는데 한 사람은 내 형부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번창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맞아, 그 사람이 이번에 어머니에게 인사하러 왔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안 도와줬다면 오늘의 자신은 없었을 거라며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씀하라고 했대. 어머니가 우리 막내딸이 요즘 사업하다가 어려우니 딸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게 하셨대. 그러자 그가 서슴없이 1,000만 원을 어머니께 드리면서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라고 했다는 거야. 당신 기도원에서 내려오면 바로 와서 돈을 가져가라고 하셨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기도하면 정말 돈을 주시네. 남편은 신기한 체험을 한 듯 무척 놀라는 얼굴이었다. 나는 감사의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그날 밤부터 밤을 새우며 기도했다. 주여, 쇳불도 단김에 빼십시오. 단김에 빼십시오. 이 한마디만 밤새워 입안이 헤어지도록 했다.
기도한 지 20일이 지날 무렵 매일 남편을 불러내 당구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그날도 찾아왔다. 나는 평소 남편 친구들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했는데 그날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교회 집사님이라면서 당구장엔 그만 데려가고 교회 좀 데리고 가요 했다. 그러자 다음날 그가 형님 오늘 저하고 우리 교회 부흥회 갑시다 하며 우리 부부를 초대했다. 남편은 무엇에 홀린 것처럼 순순히 여보 우리 저 사람 교회 한번 가볼까? 저녁도 산다고 하네 했다. 나는 속으로 기도했다. 주님 조용기 목사님이라도 우리 남편은 잘 안 될 텐데 오늘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따라 나서니 면목동 상가 2층의 작은 교회였고 강사는 하필 여자 목사님이었다. 우리 남편은 여자가 남자 앞에서 잘난 체 하는 거 딱 질색인데 어쩌지 낙심이 되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다. 오늘 그 여자 목사님 참 말 잘하더라. 왜 자꾸 눈물이 나려는지 모르겠어.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나는 얼씨구나 싶어 말했다. 여보, 당신도 내가 갔던 기도원에 가서 며칠 푹 쉬면서 사업 구상도 하고 충전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 내가 가서 정말 하나님이 있나 없나 불러볼 거야. 어릴 때 살던 시골에서 귀신 혼을 부르면 귀신도 나타났거든. 하나님도 정말 신이면 나타날 게 아니야. 내가 가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으면 내 목숨 다 바쳐서 믿고 죽은 신이라 안 나타나면 당신도 절대 교회에 못 다니게 할 거야. 남편은 기도원으로 떠났다. 사흘째 되던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나 청량리역에 도착했는데 집에 갈 차비도 없으니 이리로 데리러 와. 나 돈은 기도원에 다 헌금하고 사흘 동안 금식했어. 평소 불같던 목소리가 너무도 부드럽게 변해 있었다. 주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청량리로 뛰어가는 내 발이 공중에서 훨훨 나는 것 같았다. 얼굴은 활짝 웃고 있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 청량리역 저편에서 내가 오는 것을 발견한 남편이 나를 향해 달려오고 나는 남편을 향해 달려갔다. 우리는 서로 얼싸안고 엉엉 울었다. 여보,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만났어.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남편의 기쁨에 찬 함성이 청량리 역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남편은 이런 간증을 했다. 이왕 기도원까지 왔으니 하나님과 단판을 짓자 생각하고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있어? 그럼 어디 한번 내게 나타나 내 다리 몽댕이를 부셔놓아 보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소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어. 사업하다가 망해서 여기까지 올라와야 했던 내 비참한 울분이 화산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어. 하나님이 있으면 어서 나와보라고 허공에 삿대질하던 내 손가락 끝에 까만 점 같은 것이 보이더니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 형체가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어. 아, 거기엔 십자가에 매달린 한 사나이가 피를 흘리고 있었어. 얼굴은 가시관에 찔려 피 범벅이고 손과 발은 못에 박혀 샘솟듯 피가 솟구쳤고 창에 찔린 가슴에서 흐르는 피는 강을 이루어 그 피의 강에 내 몸이 잠겨들었어. 나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졌어. 그러면서 내 지나간 세월이 죄로 얼룩진 것을 깨달았어. 저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나도 모르게 오열이 터져나왔어. 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나는 죄에 눌려 죽을 것만 같았어. 저는 이 무거운 죄짐을 감당할 길이 없으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용서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주먹으로 땅바닥을 얼마나 쳤던지 내 손은 시퍼렇게 부어올랐어. 몇 시간을 몸부림치며 울어댔을까.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피의 강이 내 죄를 씻어서 흘러가는 거야. 그때 바위처럼 무거웠던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계속 쏟아져 나왔어. 기쁨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 집회가 다 끝난 늦은 밤에야 남자들의 숙소로 들어와 보니 내 옆에 사람이 말했어. 나는 예수 믿은 지 10년이고 은혜 받으려고 기도원에 올라온 것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회개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지요? 저는 선생님 뒤에 앉아 있었는데 선생님의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우리는 울고 싶어도 눈물도 안 나고 쥐어짜도 이렇게 뽀송뽀송하단 말입니다. 회개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오네요. 어디 가서 더 기도하고 싶은데 하며 나는 밖으로 나왔어. 하늘에 떠있는 달도 처음 보는 것 같이 신비롭고 아름답게 보였어.
새벽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찬송을 열광적으로 부르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 소리가 내 귀에는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하고 울부짖는 소리로 들려왔어. 나는 그들을 위해 땀을 흘리며 기도했지. 하나님, 저 소리 들리십니까? 제 귀에는 지옥에서 제발 살려달라는 외침으로 들립니다. 저는 지옥에 가도 마땅한 놈입니다. 주여, 저들에게도 제게 주셨던 은혜와 기쁨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내 영혼이 붕 떠오르기 시작했어. 그 시끄러운 소리가 아련해지더니 이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빛보다 더 밝은 천국문에 내 영혼이 다다른 거야. 그런데 그 천국문이 막 닫히려고 하는 중이었고, 닫히려는 천국문을 순백의 어린 양 한 마리가 피를 철철 흘리며 온몸으로 막고 있었어. 그 문으로 들어가 천국에 이르니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생명강이 흐르고 있었어. 사계절 꽃이 다 피어 있고 아름다운 산 위에 올라가 보고 싶다고 생각하면 벌써 내가 올라가 있는 거야. 나는 천국이 너무 좋아서 이 땅에 안 내려오고 싶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할 일을 일러주시고 나를 이곳까지 데려다 주셨어. 여보, 그리고 나 치유의 은사도 받았어. 당신 내 말 믿어? 그럼요, 믿고 말고요. 대답하는 순간 내 뱃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 당신아는 마음이 조금만 불안하거나 과로하여 몸이 피곤하면 선홍빛 하혈을 심하게 했다. 나는 급히 식당 화장실로 달려갔다. 그런데 이번엔 포도알 같은 검붉은 덩어리가 쏟아져 나오더니 배의 통증이 사라졌다. 그날 이후 나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주던 과민성 장출혈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남편은 몇 날 며칠 잠도 자지 않고 성경을 읽었다. 매일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술 마시고 내기 당구치던 삶이 변하고 그 많던 혈기와 고집도 사라지고 남의 말을 존중하고 겸손해졌다. 그리고 교회 주보와 전도지를 얻어다 전도하러 다녔다. 남편은 누군가 기도 부탁을 하면 그를 위해 사흘씩 금식을 해주었다. 나는 남편에게 정식으로 신학 공부를 하라고 했다. 그러자 시부모님이 난리가 났다. 한창 돈 벌 나이에 예수 귀신에 홀려 사업을 팽개치고 신학교에 가겠다니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셨다. 우리는 단돈 10만 원으로 동암역 근처 귀신이 나와 사람이 여럿 죽었다는 폐가를 얻어 살았다. 남편은 단 5분도 앉아있지 못하는 불같은 사람이었는데 책상에 앉아 하루 종일 공부했다. 남편이 처음 신학 공부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인격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다른 사람을 잘 인도할 자격이 없으니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에 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남편이 총신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첫 사역지가 나타났다. 하나는 서울 충현교회 부교역자 자리였고 하나는 경기도 광주 거여동에 있는 장애인들 교회였다. 남편은 충현교회에 합격하여 너무 기뻐했다. 그것은 앞으로 남편의 목회길에 빛나는 경력이 될 것이고 남편의 실력을 인정받게 되는 길이니 나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우리나라에서 최고인 충현교회에 뽑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 높여 크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커다란 망치로 얻어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곳은 우리가 주님과 약속한 남이 가기 싫어하는 굳은 자리가 아니지 않은가. 오히려 그 자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가고 싶어하는 자리가 아닌가. 우리는 충현교회를 포기하고 거여동의 장애인교회를 첫 사역지로 정했다. 그곳은 단 한 명도 지원자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성도들 대부분이 중증 장애인이고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교회는 곧 철거될 위기였다. 나는 이들의 아픈 사연을 글로 적어 문서 선교지에 올렸고 한 장로님이 그것을 보고 3층 교회를 지어주셨다. 1, 2층은 그들의 숙소로 3층은 예배당으로 사용했다. 그 후 외부로부터 후원을 받아 이 교회에도 일하겠다는 지원자가 생겨나자 우리는 그곳을 떠났다. 우리의 두 번째 목회지는 청계천 노점상들이 모이는 종로 5가 로얄 빌딩 12층이었다. 노점 상인들은 차가 무섭게 달리는 길가에 어린아이들과 물건을 내놓고 장사한다. 나는 무료 타가소를 열어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 동안 60명의 아이들을 돌보았다. 우리의 세 번째 목회지는 강제 이주 철거민들과 장애인들에게 시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노원구 중계동이었다. 장마 때마다 수영장처럼 물이 넘치는 상가 건물 지하에서 14년간 목회했다.
2001년 미국의 9.11 테러가 있은 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발발했다. 어느 날 총회 본부에서 남편을 찾는 전화가 왔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그 나라와 인접 국가에서 일하던 선교사들이 대거 귀국 중이니 그곳에 급파할 선교사를 찾는다 하여 남편은 카자흐스탄으로 떠나게 되었다. 인천공항에서 남편은 마침 아프가니스탄 인접 국가에서 귀국하는 친구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위험할 때 하필 그곳으로 떠나냐며 한결같이 말렸다. 남편은 내 귀에 소근거렸다. 너희가 다 나오니 들어갈 사람이 필요하잖아. 물이 나빠 2년만 지내면 풍토병이 드는 곳. 러시아에서 1991년에 독립했으나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의 나라. 대통령이 이슬람교도라 종교 탄압이 심한 나라. 전 국민이 가난해서 도둑과 강도가 많은 위험한 나라에서 남편은 그 나라 최초로 민간 유치원을 세웠고 300명이 넘는 성도를 모아 사랑교회를 세웠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병원을 열었다. 2년 후 많은 선교사들이 앞다투어 그곳을 지원할 무렵 남편은 다시 한국의 교회로 돌아왔다. 남편은 영하 30도의 추운 날씨에 계속 감기를 앓다가 고열로 인한 중이염으로 왼쪽 청각을 잃었다. 내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며 남편은 귀 하나에 교회 하나 어때? 가볼만 했지? 하며 오히려 익사를 떤다.